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하는 것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말로 풀어 설명해 주신 거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칭찬을 위해 선을 행한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를 할 때 마음속으로 누가 알아봐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은 친절하고 선한 행동이 꼭 비밀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선한 정신을 다른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걸 다른 사람도 본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일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에선 찬송이 흘러나오고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봉사, 자선, 극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정확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주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을 내어준 들판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하죠.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사람을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자선은 2배로 축복을 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도운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려요. 그 은밀한 선행은 결국 삶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친절한 행동이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6장 5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길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의도였죠.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공중기도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요한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리고 6장 7절에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공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짧은 한마디의 진심이 수많은 말보다 낫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6장 16절.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일부러 슬퍼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금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6장 19절. 이 땅의 보물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도둑이 훔치거나 좀이 먹거나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엔 도둑도 부패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가치만 남죠.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외의 모든 것도 덤처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6장 34절.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인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곳에는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보물, 하나님과 함께 나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은밀한 기도와 조용한 봉사,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 주께서 가장 선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